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육체의 결려 8번째 시간입니다. 육체의 결려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깨닫고 고쳐야 할 분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결렬한 사람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는 것을 통틀어 말한다 했습니다. 마음의 악을 버려나가는 만큼 낮은 수준의 육체의 결여는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진리 안에서 주의 교양을 익히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가는 만큼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해 나가는 만큼 점점 결여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지요. 한 예를 들면요, 어떻게 성령의 그 역사로 이렇게 육체 결여가 변화되는가. 제가 80년대입니다.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저희 마이크를 잡아도 통하고, 차 문을 열어도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불꽃이 튀면서 통하고. 세수를 하려고 물에 손을 담가도 하고, 뭘 만지는 것마다 악수해도 하고, 그래서 악수를 그때 영 꺼렸어요. 하면 스파크 일어나고. 온통 만지는 것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고. 무려 한 6개월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6개월쯤이 이제 됐는데, 퍼뜩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데,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불어 역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고해 보니까, 나의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뭐 길을 걸으시면서도 소리도 안 나실 정도로 청정히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는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문을 여는 것도 가만히 잡고 열고 닫고, 세수를 하려고 해도 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했을 것을 조용히 이렇게 하고, 차문을 열어도 그냥 가서 열게 지금은 조용히 가서 열고, 문 여닫는 것도 다 이렇게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바로 이거 아닌가라고 깨닫는 순간에 바로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아도 그렇고, 악수해도 괜찮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고쳐진 거예요. 모든 습관이. 이제 조용하게 문 여닫는 거, 악수하는 거, 뭐 하는 거, 만지는 거, 조용하게 이렇게 만지는 습성이 이미 몸에 배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물러갔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깨닫고 나니까 또 일찍 깨달았다면 또 안 되죠. 왜?
이런 습관들이 고쳐지지 않았을 때 깨달아야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고쳐진 다음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내가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것도 저절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되어진 거지요. 이런 과정이 또 온영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 저는 온영으로 이미 들어갔지만 이런 거는 못 고쳐진, 근다고 무슨 남들처럼 문을 콱 닫고 열고 하는 건 아닌데 더 온전한 주님을 닮도록 역사해 주신 걸 봤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주의 교양을 익히며 상대 유익을 구해나가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해나가는 만큼 점점 결례가 없는 모습으로 변해되죠. 또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결례를 발견하여 버려나갈 때 영으로 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체의 결례의 구체적인 예들과 결례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서나 사고 분야의 결례 중에는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례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례된, 우리 여기 장로님 중에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 중에도 그렇고 이거 정말 깨달을 분이 있어요. 항상 나만 옳다고 내 위주 생각하니까 화평이 깨지고 분열이 생기는, 이걸 철저히 이 시간에 깨우친다면 큰 능력, 축복이 될 텐데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결례된 경우입니다.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부러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해줄 마음인데도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지요. 주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 종종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상대도 당연히 좋아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상대도 싫어하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가령 자신은 생선을 좋아하고 식사량이 많은 편입니다. 상대는 생선을 싫어하고 소식을 하는 편이지요. 그런 사실을 알아도 공감을 하지 못하면 같이 식사할 때 계속 생선을 권하면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합니다. 제가 어디 이제 나가서 외식 한다든가 이렇게 기관 교육 끝나고 이럴 때 할 때 보면 이제 주변 분들이 이거 맛있어요 하고 갖다 앞에다 놓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맛없다고 생각은 치우고 본인이 맛있다고 생각은 제 앞에다 놓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싫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김치는 저 멀리 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생선은 앞에 놓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식당이 크니까 멀리 가면 집어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하고 권할 때 제가 그 맛 아는데 그래도 싫어도 감사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상대는 자기 식사량에 맞게 충분히 먹었는데 왜 그렇게 안 먹느냐, 입에 안 맞느냐 하고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하죠. 이제 성도님 초청해서 옛날에, 지금 안 가지만 초청해서 이제 초청받아서 갈 경우라면, 이거 드세요. 고기 권하고 막 권합니다. 저는 한 점 먹으면 딱 되는데, 많이 먹어야 한두 점인데, 먹고 나면 또 옮겨놓고 이거 많이 드세요. 맛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싫어도 먹어야 하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기고요. 이런 사람과 식사하게 되면 아랫사람이거나 접대를 받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역스럽습니다. 남에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데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춰 하는 사람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선물 사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뭐든 일체 필요 없습니다. 예, 100가지를 사오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1년 동안에 100가지를 제게 사왔다. 그럼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취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낭비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넥타이를 7개를 사온 적이 있어요. 7개를. 어떤 분은 12개를 사온 적도 있어요. 30년 동안에 그런 예들이 이제 곳곳에 있어요. 뭐 대여섯 개 사오기도 하고. 근데 7개, 12개 사온 분 중에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의 색상이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왔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오면 지하실, 제 사택 지하실 내려올 때부터 성도들이 이쁜 거 매면 당장님 참 고운 거 오늘 넥타이 참 취향 맞는 게 오다고 매체가 잘 되고 참 예쁘다고 이렇게 여러 이제 사람 말을 들어요. 교회까지 당회상에 들어오기까지는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요. 양복도 그렇고. 근데 어떤 넥타이는 매고 새거 맸는데도 한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이쁘단 말 없어요. 근데 이쁘단 말 없는 그 넥타이는 제 마음에도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7개, 12개 왔다고 해봐요. 12주는 매하잖아요. 한 주에 한 번씩 매도. 싫어도 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오신 분들은 다른 분이 사온 넥타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넥타이 한 번 매고 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사주고 싶으시면 하나만 사와도 되는데 이렇게 몽땅 해서 매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여기 성도님 가운데요. 굉장히 비싼 건데 이렇게 둥그렇고 비싼 크리스탈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저에게 책꽂이하라고 사주신 분이 있어요. 참 이쁘고 좋죠. 동그랗게 아주 참 책꽂이 많이 책을 꽂을 수 있으니까 제 60권 다 꽂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사왔는데 제가 둘 데가 없잖아요. 이걸 어디에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방에다 큰비에 넣을 수도 없고 어디에 넣을 데도 없고 이게 사실은 딱 필요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얼마 있다 보니까 또 하나 가져오셨어요. 또 다른 거. 또 하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이 뭐 들으셨겠는데 그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참 혹시 내가 그 말 때문에 좀 마음이 서운하셨나? 근데 그럴 뿐은 아닌데 혹시 그러시나? 하여튼 안 보여요. 몇 달간 지금 못 봤어요. 그분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혹시 이렇게 충만에 이르셨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염려가 됐는데 제 주변에 일꾼이 염려해서 그분이 안 보인 지가 오래됐다 했더니 대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까지 드립니다고 해서 제가 마음에 안심이 됐습니다만 그분이 여기도 계실 텐데 그 값 비싸고 좋은 건데 제가 놀 자리도 없지만 어떻게 꼭 사용되지 않 근데 하나인데 또 하나 사왔으니 말 단해서 안 했다가는 또 이거 저거 막 사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득불 감사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해야 되지만 너무 이제 그분 상대편에서 늘 낭비가 되고 저는 소용이 없고 이런 경우여서 이제 가끔 1년에 뭐 한두 번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해 주시면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이런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위주로 섬기는 분이 있고 상대 위주로 섬기는 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교육을 간다든가 부흥회를 뭐 집회를 간다든가 하면 이제 지방에 이제 일찍 내려가면 저녁은 제 돈으로 해결하게 돼요. 이게 신세 안 지려고 미리 말하면 거기서 다 해주지만 우리가 저녁쯤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 일꾼들이 제가 오랜만에 모처럼 외식할 기회고 나가니까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하고 인터넷 찾고 해가지고 음식을 찾아서 하는데
찾아가지고 딱 준비해 가서 이미 예약 다 해놓고 가서 당회장님 이거는 궁중요리고 참 맛있고 궁중요리입니다. 굉장히 맛도 좋고 뭐 여하튼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여하튼 왕들이 먹던 저기고 갖고 또 시키면 쫙 그냥 나온대요. 나오고서 나온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그러자고 이제 들죠. 들고 이제 먹고 나는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먹고 나서는 차라리 내가 비빔밥을 사 먹지. 전주 왔으니까. 아니면 내가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짜장을 차라리 먹었으면 만족할 텐데 근데 만족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 저 해외에서 들을 텐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여하튼 5,000원짜리가 제 적이니까 그런 거 사서 먹으면 만족할 텐데 몇만 원짜리는 끝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지만 어떻게 해요? 먹고서 맛있게 먹었다고 표현해야지.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집에 왔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 그래. 휴가 때가 이제 그분은 오늘 진짜 다음엔 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전혀 아니란 얘기죠. 내가 뭐 좋아하는가 하니까 뭐 짜장 좋아한다, 김치에다 밥 좋아한다, 뭐 같은 뭐 김치국 이런 거 좋아하는 취향 아니까 비슷하게라도 하면 되는데 전혀 취향이 맞지 않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신에게 유용한 물건, 자신이 좋아하는 색, 좋아하는 모양 이런 기준에 맞춰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 영접하고 기도원 원장에 선물 한번 준 적이 없어요. 저희 새 목사님들에게도 선물 한번 준 적이 없어요.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충격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 줘. 전에도 옛날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나님 이제 믿기 전에 7년 아플 때요. 돈을 못 버니까 기도원장이 번 걸로 용돈을 주면 그걸 모으죠. 모은데 정말 급할 때가 있어요. 기도원장이 쩔쩔 맬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 빌리지도 못하고 어디서 할 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모으는 거예요. 이제 버스 탈 것도 버스 안 타고 모으고 걸어가고. 금호동 살 때 종로 뭐 사고가 갈 때도 걸어갔다 오고. 을지로 육가 이런 데는 그냥 우리 걸어갔다 오고. 금호동 산 하나 넘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달, 뭐 반년씩 모으다 보면 몇만 원이 돼요. 한 번은 기도원장님 옷 사주고 싶어가지고 평화시장을 가서 평화시장 가서 우아래층을 몇 번을 그냥 했어요. 우아래층 올라가고 내리고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느라고. 기도원장님 좀 보니까 좀 큰 치수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가지고 가게 할 때 가게에 가서 이렇게 사왔다고 했더니 사실 그냥 이렇게 그냥 사오셨냐고 한마디라도 들었었는데 뭐 있다는 걸 사왔냐고 하면서 던지다시피 해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아무리 내가 좋은 옷 고르고 내 마음에 드는 그 옷을 내가 기도원장 언제 입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랐을 거 아니에요. 기도원장 마음에는 안 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게 됐죠. 내가 어떤 경우도 선물은 사지 않겠다. 선물 사주진 않겠다. 그 대신 사주려면 돈으로 줘야 돼요. 그대로는 돈으로 줘요. 해외를 가도 돈으로 주지 사서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이 수준도 마찬가지게 엄마 때문에 이제 그런 빌리고 당하긴 합니다만 혹여 내가 마음에 안 든 거 사다 주면 뭐라고 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할 텐데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든다고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사주질 않아요. 그 대신 돈으로 꼭 줘요. 이게 자기 마음에만 맞아서 안 되고 상대 마음에 맞추지 못하면 차라리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는 또 색상이든 모양이든 마찬가지죠. 접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에
장로님 아까 일부 예배 들으셨나? 일부 예배. 장로님, 아까 일부 예배 아멘하고 보니까 일부 예배 드렸나 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참 자기 생각에 맞춰 잘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복 가게라는데,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옛날부터 코치를 했어요.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라고. 색상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손님의 취향에 맞추라고. 옛날에 손님들이 가게에 이렇게 내고 하면, 우리 성도들 안 가요, 한복집에. 가질 않아요. 한 번 맞춰보고는 그 다음에 안 가요. 사택 식구도. 그래서 제가 몇 번 코치를 했어요. 왜 그렇게 장로님 생각에 맞추시냐고. 어느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야지. 색상이든 손님들에게, 물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했더니 이제 그걸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최근 여기 교회 주변에 할 때 지금은 손님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물어봐요. 성도에 못 맞췄다면 어떻게 맞추냐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손님이 많은데, 고치니까 손님이 좀 많아진 거죠. 또 그런 거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너무 그게 좀 심해요. 가지고 전에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저녁 집회, 그러니까 이제 일찍 도착해서 오랜만에 바다에 왔으니까 바다 낚시나 좀 하자고. 장로님이 워낙 저를 섬기기를 좋아하시니까 바다 낚시 몇 년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바다 낚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한번 가세요. 가자고 늘 해서 그때 기회다 싶어서 장로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를 갔어요. 제가 모르게 못 본지 몽산포 쪽인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 낚시를 이렇게 가서 고기인데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장로님이 저 안에 배 안에 있는 거 배 하나 불러.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하더니 그냥 대화도 없이 가더니 그 다른 배에 가서 다른 배에서 고기를 잔뜩 사온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그거 회에서 드시라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내 손으로 잡아서 내 손으로 회를 해서 먹기를 원하는 거지. 바닷가에 가서 내 손으로 잡아서 먹기를 원하는 거지. 나무 사다 먹으려면 횟집 가서 먹지. 배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먹습니까? 내 손으로 잡아서 바다에서 즉석에서 해서 먹는 게 그게 맛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 돈 주고 사다가 먹으려면 바다 옆에 횟집에 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또 실망을 했죠. 몇 번째냐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항상 자기 생각에만 맞춰서 한다.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근데 왜 그분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에 맞춰 접대하고 자기 생각에 맞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 그러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귀한 것을 주어도 고마운 줄 모른다며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원장님이 이런 제가 설교를 전에도 옷에 대해서 하고 했는데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때 근데 잘못했는데 이제 푸시라고 하면 다음에는 제가 사줄 텐데 한 번도 아직 사과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런 결여 때문에 불필요한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큰 누님 이인숙 원사님이, 이인숙 원사님이 그런 분. 그냥 만나면 전도예요. 만나면 전도인데 자녀들에게도 만나면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고 전도해요. 이걸 자녀들이 좋아하냐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가 예수자만 꺼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면 전도, 우리 교회 역사 일어난 거 막 해요. 자녀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리가 없어요, 귀에. 몇 번 제가 권면을 옛날에 해드려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이분은 뭐 전도 열정이 크셔서 기도 안 들으시나 뭐 그러면 깨우치지 못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하시니까 자녀들이 전도되는 게 아니고 너무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전도도 막무가내 싫다 하는데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종종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방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상대는 오히려 죄의 담을 쌓게 되죠. 저 핍박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죄의 담을 쌓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 개에게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던져야 돼? 안 던져야 돼요? 던져야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개가 그거 귀한 줄 알아요? 나 그냥 입으로 개는 입으로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고 발로 밟아서 이게 뭔가 신기하다고 할 것이고 돼지는 그냥 돼지 우리에다 넣으면 뒹굴어버리고 그 흑창에 오늘날 돼지는 이제 깨끗하게 키우니까 좀 옛날 돼지 생각해야 돼요. 옛날 농촌에서 키운 돼지는 짚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돼지 오줌 똥이 섞여가지고 썩어가지고 막 썩어내는 새카만 그런 것들 그 안에 돼지들은 뒹군다 이 말이에요. 먹기만 배만 부르면 뒹굴고 거기서 이게 그런 가치를 모르는 깨끗한 것도 뭐 가치를 모르는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복음 이 진주 말씀들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십니다. 여러분 전도해봐요. 그럼 오히려 욕을 하잖아요. 핍박하고 하나님 욕하잖아요. 교회 욕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죄의 담만 쌓아가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일가 친척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와 돼지가 진주를 밟듯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전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핍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게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죠. 지혜롭게 핍박받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욕하지 않도록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막 핍박하고 욕하고 그냥 싫다 하는 데다 전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선한 지혜를 받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싶다면 전보다 더 마음을 잘 맞춰 섬기고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이 그 마음을 감동시킬까 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요. 남편이 볼 때 교회 다니니까 아내가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나도 교회에 같이 나가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10명 중에 그래도 7, 8명이든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100% 다는 아니라 해도.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아내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원래 바쁜데 교회까지 가서 더 분주해졌으니까 남편에게는 좀 소홀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이런저런 말로 열심히 전도해 보지만 남편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교회와 관련된 신문, 책자, 사진 이런 것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지요. 너무 싫어한대 말이에요. 남편은 싫어한대.
남편은 가뜩이나 교회 아내를 빼앗긴 것 같아서 서운한데 이렇게 아내가 늘어놓은 물건들을 보면 은혜를 받기보다는 더 마음이 상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집에 가시면은 방, 안방, 부엌, 화장실까지 내 사전 막 붙여놓고 천장까지 어떤 붙여놓고 막 한대요. 벽에다가 또 성경책 안에다. 천장 왜 붙여놓으니까 누웠을 때 잘 때는 천장 보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 앉아서 그런 분들이야 뭐 대다수 영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들어오고. 근데 핍박을 안 받으니까 그러죠. 물론 이제 복음화 됐겠고 남편도 교회 열심히 하시고 목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 않는다면 그래 할 수가 없죠. 그리 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오해만 되죠. 근데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합니다. 교회 가면 구원받고 행복하니까 나는 진리를 말한 것뿐인데 좋은 일이니까 고민하는데 왜 남편은 나한테 악하게 대할까? 이렇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서로 간에 불편합니다.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고 진리 안에서 선한 지혜로 잘 맞춰준다면 가정 복음화가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은혜 받을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지요. 오늘 이 설교의 보탬이다라고 한지 어제 새벽에 어떤 남성도님이 저에게 차가 가는데 길에서 당회장님 우리 가정 복음화 됐어요 그래요. 저 7주 있을 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복음화 됐어요. 그 편지 한 장을 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집에 가서 바로 읽어봤는데 편지 내용이 그래요. 작년인가 가족들이 와서 저에게 아드님하고 남편 와서 저희 기도를 받았어요. 가정 복음화를 놓고 우리 아내 꼭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마디 했죠. 아내에게 신뢰받지 못한 남편이 됐으니까 안 될 거 아니냐. 신뢰받는 남편이 되라.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라.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라. 아내를 지극정성 섬겨라. 그걸 명심하시고 이번에 행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저 아내가 원하는 뭘 원하는가. 전에는 자기 위주가 이제는 아내 위주.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게 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그랬더니 아내의 마음이 차츰 녹아지고 이제는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잘 다닌다고 그래요. 잘 다닌데 지금은 변화돼서 우리 목자님이라 우리 목자라고 쓴대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온 것이나 얼마나 행복한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남편 전도 하나 못해요? 하기 나름이죠. 그런다고 뭐 100%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7, 80%, 90%는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성도님들이 남편분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복음화가 참 많이 됐고 남자들분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복음화 되지 않은 분들은 더 노력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어린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여러분이 평소에 예뻐하는 아이고 나머지 둘은 잘 모르는 아이고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마침 사탕이 하나 있어서 예뻐하는 아이의 입에 사탕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두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편에서는 좋아하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었을 뿐 다른 아이들을 상처 주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온전하다 할 수가 없지요. 나는 선한 마음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쳐서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며 답답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장로의 모임에 은혜로운 강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여 구역장님 한 분이 일찍 가서 앞자리 한가운데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장로의 모임인데. 혹은 창립행사 공연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구역장이나 기관장쯤 되는 일꾼이 새신자석이나 귀빈석에 가서 앉아 있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민망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그랬는데 남들이 뭐라 해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이라면 이 또한 결여가 있는 것이지요. 남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질서를 쫓아 시간과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릴 줄 알아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군인들은요, 아무렇게 행동해도 좀 많이 봐주나 봐요, 일반인들이. 그 군대 제대하고 예비역이 됐어요. 예비역 소집이 있어요. 소집. 그 예비역 가면 그때는 군인으로 돌아가요. 옛날 군인으로. 이제 신사복 입고 이렇게 했던 게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 군인이 돌아가요. 그 아무나 뭐 사람 보는 데서도 그냥 길에다가 분뇨하고 아무렇게 행동을 해요. 군복 입었다고 해서. 사회 나와서 신사복 갈아입으면 또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차를 타다 오르면 행동이 영 거칠고 달라져요. 그래도 봐준다 이거죠. 나는 군이니까 그만큼 봐줄 거다. 자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 때문에 참으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새신자나 초신자분들이 예배 자리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나름대로 믿음 있고 알만한 분들이 아는 사람들의 자리를 줄줄이 맡아놓고 남들이 못 앉게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았는데도 나중에 와서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큰 소리 내는 경우가 주로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그냥 그런 일부 때도 했는데, 그러니까 일부 때도 아멘 하더라고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권사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석. 이게 저쪽이 참 많아요. 장로님 석은 감히 장로님 석까지 누가 안 오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항상 내가 앉는 자리니까 비키라고 얼굴을 붉힌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 본 것 같아도 어떤 분들이 그러하겠다쯤은 알죠. 어떤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할 분들이라는 건 알죠. 그리고 제가 물어본다고 해봐요. 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짚고 있는 분들이 이름이 나와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안 고쳤다는 얘기죠.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혈기 많아서 병 못 고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혈기 많아서 난 병들은 중풍이나 걷지만 여러 이제 그런 종류의 병들이 많은 건데 오래됐는데 못 고친 분. 그러면 저는 그냥 백발백중이니까 가족이 물어요. 아직도 혈기 안 버렸죠? 안 버렸죠? 그러면 옆에 아내가 말하죠. 혈기 너무 심해요, 지금도. 뻔할 거니까 정말 혈기 버리고 온유해졌다면 벌써 하나님이 손대고 치료해 주실 텐데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잘 걷지도 못한 분인데
그냥 제 차 서로 저기 손잡으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스치던데 애도 그냥 혈기가 팍 나와요. 이러고. 그 혈기 하나를 못 버리고 그런 거 다 버려버리면 건강하게 치료받을 텐데 그거 하나를 안 버린다니.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감정이 상해서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자주 생깁니다. 또 주차 공간 없어서 휙 돌다가 주차 공간 없어서 가버리는 분들. 물론 초신자나 이런 새신자 있죠. 혹시라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와 목자를 민망하게 할 뿐 아니라 부흥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내 하나로 인해 영혼이 실족되었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영혼 하나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는데 영혼들을 이렇게 쉽게 실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금시와 기도해서 전도해서 등록시켜 놓은 영혼들을 이렇게 가벼이 쉽게 화내고 교회를 떠나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담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담을 만들고도 그런 분들은 뭐로 담됐는지 모르지 않아요.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때 그 행동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하다 해도 왜 내가 몸이 불편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 하나 실족시켜 놓거든. 그런 경우는 회개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아프면은 그냥 안 올 그냥 뭐 감기 독감이 왔다는 예를 들어 안 올 것도 평소에 안 올 것도 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날씨가 추워서 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지킴을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며칠 그만큼 이제 연단을 일주일이고 받아야 이제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연단을 받는 거죠. 지킴을 못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장로님들이 장로 지정석에 앉아 있다가도 낯선 얼굴로 초신자가 와서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양보해야 도리죠. 어떤 분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죠. 성도님은 얼굴 알잖아요. 여기까지 올 리도 없고 그럼 여기까지 와서 자리가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해다 돌다가 나가면 장로님들이 얼른 보시고 자리 찾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일어나셔 양보하고 장로님 자리가 없으면 저 2층으로 간다 한 다음에 그 장로님은 명품 장로님입니다. 네? 그 장로님 명품이에요.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물며 지정석이 아닌 곳이나 새신자 지정석까지 기존의 성도님들이 앉아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민망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잔치를 벌여 귀한 손님들을 청했다면 어쩌하시겠습니까? 주인은 식탁 앞의 좋은 의자에 앉고 손님은 구석진 곳 바닥에 앉으라고 접대하실 분이 있으신지요? 장로님, 권사님은 물론이고 집사, 권찰 이상은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맞는 입장이지요. 더구나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라면 어머니처럼 모든 성도님들을 희생적으로 돌보고 보살펴 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먼저 일어나 자리 권하시고 먼저 일어나 자리 양보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행함을 보기가 참 드물어요. 내 자리라고 고소하고 또는 내 자리인데 왜 앉았냐고 하고 그런다고 하면 하늘나라 찍히는데 다음에 어떡하겠어요 그분들이. 반석에도 못 들어갔을 거고 영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행동이 나온다면 영하고는 거리가 멀죠. 권사님이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겨우 믿음의 3단계, 2단계 멀린 거고, 영하고는 거리가 멀죠. 좋은 천국 가기는 어렵죠. 그죠? 낙원에서 1,000층, 2,000층밖에. 어떤 분 주의 종이 되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영으로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영으로 싹 들어온 다음에 다 섬기고 부딪히지 않고 합병이 다 이러고 나서 사회장님 나 주의 종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좀 귀가 설긋해질 것 같은데 아니 주의 종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제가 막는 거죠. 주의 종은 너무 힘들 거 뻔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금요철화가 되면 이 니시석이 치열합니다. 자리 다툼이 아주 치열해요. 얼마나 치열한지. 저번에는 어떤지 편지가 왔어요. 당회장님. 니시석이 너무 치열해서요. 금요일날. 안전팀이 10명이 동원된대요. 여기. 10명이 동원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 편지를 보낸 분이 정말 이게 정말 보탠 건가 진실인가 의아하더라고요. 안전팀 할 일이 없어요. 곳곳에 배치되어 하는데 10명씩이나 여기 붙어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뭔가 좀 보고를 좀 제대로 하지 않는 보고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그만큼 치열한 건 사실인가 봐요. 그 의자 외에도 또 다른데 의자 갔다가 식당 의자도 갔다가 여기 자리에서 앉고 막 그냥 네 자리 내 자리하고 근데 이거 내 자리니까 가라고 막 치열해대요. 하여튼 탄이 가까우니까 제가 자리로 저울로 가서 앉으면 덜 치료할 텐데 참 사모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질서를 어겨도 안 되고 내 유익만 구해도 안 되고 상대 유익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고 나는 맨 소리만 가는데요. 맨 저 2층 저 2성전에 3성전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자 2층이나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래도 고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세율상감 아니에요? 내가 본당에서 은혜를 더 받기보다 다른 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은혜를 더 받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가정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가족을 교회에 모시고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가 은혜 받도록 좋은 것을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지요. 항상 상대의 입장을 살피고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에 무슨 행사 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행사 때인지 우리 대사님이 꼭 저 대사석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어떤 여성도님이 그냥 자리를 좀 딴 데로 가시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모르겠어요. 혼신 예배했을까 뭔데. 자린대로 좀 딴 데로 가시라고. 우리 성도님 안내쯤 된다면 대사님 알 텐데. 하여튼 대사님이 늘 앉는 자리에 앉는 건데 그분은 딴 데로 가라고 한 거예요. 이 대사님이 너무 불쾌해가지고 나 예배한 데로 가겠다. 그냥 불쾌해서 예배한 데로 가겠다고 한 거 아마 그냥 뒤에서 잘 말렸나 봐요. 대사님, 오늘 행사가 뭐니까 이러니까 이랬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 달래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친교실 가서도 달랬단 말 들었어요. 그래갖고 가라앉히더라고. 이것도 저 해외에서 듣고 계실 텐데 참 그러네요. 장로님 좀 아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도 그래요. 좀 상황상 그러니까 그냥 절제하시고 근데 누가 교회에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또 자리를 옮겨주세요. 딴 데로 가세요. 하신 안내위원이라고 하면 사실 죄송합니다. 안내위원 자격이 없죠. 그래도 명색이 대사님이에요. 대사님이면 해외에서 대사님 장관급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거기 맞게 우리가 섬겨드려야지. 그리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권면하고, 아이, 대사님, 이런 데는 이해해 주세요. 해가지고, 새신자에 가서 거기서 식사까지 이렇게 해서 다 무마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건 결례죠. 우리 성도님이 그런 결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겼고요. 성도 여러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 아, 내가 실수했구나. 상대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고 곧 깨우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심각한 결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깨우치고 바로 고치거나 버릴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심각한 결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깨우칠 수만, 누가 가르쳐주면 바로 깨우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면. 그러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도 스스로 부족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상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일터에도 그래요. 내가 더 위인데 아래하고 부딪힌다. 그럼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질서상 아래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부딪힌다. 또 화평이 깨진다. 그런다면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옳게 행동하는가? 또 아래 사람들을 옳게 대우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옳아. 상대가 무례한 거야. 상대가 이치 안 맞게, 너무 안 맞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풀릴 길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한 번이 아닌 또 다른 사람하고도 그랬다. 이런다면은 재고해 봐야 돼요. 상대가 나쁘다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나쁜 거 아닌가? 내가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는 내 그릇이 그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분명히 내가 옳아요. 내가 어느 행동하는 거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옳지요, 자기는. 그러면 상대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 고집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아닌 둘, 셋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닌 예전에도 있었다 한다면은 자기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반복되게 되는 거고, 아랫사람들은 묵묵히 참아 지낸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 입장에서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대우도 잘해주고 아랫사람 대접도 잘해주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치고 정말 반성해서 통해 잡아가면 참 화평 깨진 일 없고, 화평 깨졌더라도 다시 봉합되고 아름답게 될 겁니다만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권면을 해준데도 여전히 상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유달리 공감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해 버릴 수는 없지요. 상대의 마음과 입장이 되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기도할 때다. 상대의 마음 또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해 나가야 합니다. 내 지혜, 내 이로,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해 나가야 되고, 어찌하든 선한 마음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풀리질 않죠. 내가 아주 선한 마음이 돼서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내가 상대라고 또 생각해 봐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결여된 부분을 채워 주십니다. 참고로 이런 결여를 채우는 데에는 보고 듣고 배운 지식도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좋은 방식, 더 좋은 자료를 접할 때마다 수시로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이면 결여된 부분을 채우는 데 유익합니다. 종종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이 성장 과정에서 유달리 결여되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결여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 이수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안 해봤잖아요. 직장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졸업하고 아기는 아니죠. 한 20살 때 교구장 임명돼서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요. 20살 때. 근데 그때도 똑소리 나게 했어요. 이런 일화가 있는데 어떤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20살 돼가지고 21살인지 20살 돼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교구장 임명돼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타구에서 오신 분이고 좀 몸집도 크시고 다리 딱 뭐 꼬시고 앉아있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발이 풀려 나오고 이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려운 관계가 안 됐죠. 사회생활 안 해봤어도 너무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상담해주고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눈여겨 저의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뭐 하는 거 지켜보고 그대로 배워나간 거예요. 그 대화 한마디 해도 그걸 마음에 새겨서 소화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체험 안 해봤어도 다 그런 것들이 자기 것이 돼가지고 능력이 된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놓치지 않고 그걸 귀담아 들어가지고 자기를 살펴보고 변화시키고 고쳐나가고. 제가 어려서요. 우리 어려서 시골 농촌에 보면 이제 아줌마들이 할머니도 점심 먹다면 쌈이 이제 주로 쌈 이렇게 먹습니다. 옛날에 쌈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 그냥 쌈 여기 그냥 여러 개 넣고 거기다 밥 넣고 이제 고추장 넣고 이렇게 크게 싸가지고 이거 크게 싸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이제 3분의 1쯤부터 들어가서 씹어 먹으면서 자꾸 들어가는 거 이게 다. 그 어떤 잘못 싸면은 옆으로 밥이 새 나오기도 하고 고추장이 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입이 이래져요, 입에. 그냥 넣고. 그러면서 씹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굉장히 맛있게들 이렇게 해서 드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어려서, 초등학교 때 어려서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싸먹어야 될까? 연구를 했죠. 굉장히 불편하겠다. 저리 큰 걸 그냥 넣고 조금씩 못 먹잖아요. 입에 가득 담겨 있으니까. 이게 조금씩 씹어서 씹으면 굉장히 오래 먹는 거예요, 더. 그분들은 빨리 먹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오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흘려야 되고, 손에 그냥 치면. 저는 생각하기를, 조그맣게 싸가지고, 딱 입안에 들어가게 딱 싸서 입 넣어버리면 금방 씹어 먹고, 이렇게 하면 더 맛있고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도 배웠어요. 저렇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남이 보기에도 그냥 이래가지고 하는데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쁘게 먹어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싸서 흘리지 않게 해서 입에 쏙 들어가게 해서 먹어요. 지금도 그렇게 먹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공부해서 해서 그 배운 또 부모님도 가르치긴 하겠죠. 우리 부모님도 뭐 그렇게 잡수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이제 터득하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대로 배우죠. 이쁘게 싸서 속에서 씹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사회생활 안 해봤어도 다 내가 사회생활 한 것처럼
그렇게 배워나간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걷는 것도. 걷는 것까지 닮았어요. 저 요즘 걷는 거는 보지 마시고요. 요즘 힘이 없어가지고 휘청거리니까 똑바로 걸으려고도 안 되니까 양다리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먹어서 걷는 거는 자세 똑 빨라요. 휜 데가 없어요. 똑 빨라가지고 당당하게 걷죠. 제가 행했던 걸 보고 그대로 배워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격적으로 결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의 예절, 여러 사람과의 만남에서 대화하는 법,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서의 예절, 다 예절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야죠. 심지어는 물건 사는 방법 등 사소한 일들조차 어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의 결례도 결국 끊임없이 기도하며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지요. 혹시 생각하기를 뭐 그런까지 그렇게 꼭 복잡하게 뭐 배워야 하는가?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런 사람은 대충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은 대충. 섬김 받을 만한 위치에 오르지도 못하는 거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눈여겨 고쳐나가고 자기 육체 결례를 고쳐나가고 하나하나를 캐봐요. 그러면 1년, 2년 사이에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봐도. 오랜만에 친구 만났다면 친구가 깜짝 놀라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1년, 2년 후에는 멋있는 명품 우리 만민 성도가 되죠. 제가 이제 명품을 자주 사용해가지고 명품 하니까 좋더라고요. 얼마큼 사용하다 이제 안 사용할 건데 알아듣기 좋게 명품 성도님들 되면 얼마죠? 우리 명품 장로님들, 명품 죄종님들, 우리 지교회 교육자도 그렇고 우리 죄종님들도 그렇고 이런 육체의 결례로 인해 부흥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부흥을 못 시키는 경우.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만큼 육체의 결례가 없는 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교양도 갖추고 있고 인품도 뛰어나고 그만큼 지식, 학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 등록했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육자가, 섬기는 죄종이 또 섬기는 교구장이든 뭐 선교회든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내가 섬길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 결례가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섬길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또 교회, 지교회들은 특히 그래요. 본교회는 섬길 만한 분이 아니어도 그냥 당회장 보고 나오면 되지만 지교회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육체 결례가 눈에 띄다 보면 결국은 등록해놓고 다니다가 떠나는 거예요. 한두 달, 서너 달 다니다가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섬길 수가 없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에 나온 말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생명이 되고 믿음이 돼서 자라야 되는데 그를 못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얕보니까. 그 말에 실수 없어야 되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육체의 결례가 없어야죠. 행동하는 거, 먹는 거, 걷는 것까지도. 성도들이 다 본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아이, 왜 누가 그것까지 뭐 관심 두고 볼까 할지 몰라도 그만큼 결례가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분들 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 우리 각 성교회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습니다. 성교회는 특히 그래요. 성교회는 1년에도 많은 그런 편지가 와요. 연말 되면 특히 많아요. 당회장님, 우리 지도교사님 금년에도 또 혹시 하나요?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받아요.
연말 되면 특히 인사이동하기 전이 되면 9월, 10월부터 많이 받아요. 이번엔 꼭 우리 지도자님 바꿔주세요. 몇 년째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우리 교구장님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참. 다른 많은 분들 힘들게 하고 있어요, 교구장님. 이런. 그런다고 성도가 요청한 대로 다 들어줬다고는 그 종들을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안 맞는 거 다른 데 가서 맞출 리도 없고, 갈 데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반년 노력해보세요. 내 육체의 결려 뜯어 고치고, 잘못된 거 고치고, 성도의 사랑을 받도록, 신임을 받도록 이렇게 행해 나가야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잘 발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깨트릴 건 깨트리고 정령이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방송 시청자들 위해, 해외 1만여 교회 지교회 성도들 위해, 선교사들, 주의 종들 위해, 아버지, 또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목사 2월 26일 뉴욕 치유와 권능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고, 일본의 장강선 목사 2월 29일 야마가타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최상의 능력으로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또 마사아키 목사 2월 29일 말씀 얻어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 받는 대로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선교사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남지역 신학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띵슈펑 경추 신경 압박 척추 관절 퇴화로 인한 전신마비,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장 질환 등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주옵소서. 빛이여 임하라. 왕세닝 난소암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 취슈화 뇌이추 뇌백질 질환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첸다슈 귀머거리 벙어리 중풍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 천엔 자궁 내막 염증 난소 낭종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나이젠핑 수족 각화증 코 염증 시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남편 류유첸 딸 류류 위장병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 스징 자궁 종양 남편 경추 질환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양구이잉 요도염 심장병 다리 통증 또 시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친빙군 불면증아 물러가라. 청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꽝젠러 우측 손목 탈골 성령의 불로 태워받고 깨끗함, 샤페이괴 좌측 다리 통증 물러가라. 깨끗함,
뚱첸증, 불면증 물러가라. 좋은 직장에 취업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류핑샹, 잉태 축복 주옵소서. 잉태 축복을 받으라. 장텐양, 뇌쇼충, 태아의 위치가 정상이 되며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송자오자오, 현재 임신 40일째 되었는데 태아의 심장이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태아 심장도 생겨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인빅토리아 독자 및 시청자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에 또 TVN 러시아 시청자들 모든 기도 제목들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하옵소서. 빛의 말을. 유행성 독감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독감, 성례비루템 받고 깨끗한 감기, 기침, 열, 유행성 독감만 물러가라. 어린 나이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유행성 독감만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 지와 명철로 건강하게 잘 자라며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기도 열어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성례불로 태워 강건함을 입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모든 피부병 물러가라. 성례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암, 삼기, 말기, 담도 다 물러가라.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도 물러가라. 성례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당뇨도 물러가라. 고혈압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 연약함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성도의 차량도 교회 차량도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냐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